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거점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당시 도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형극장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2만 4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시대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에베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로마 제국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즉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를 두고 동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동방의 문호 역할을 이 에베소가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에는 이 종교적인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이 아데미와 이 제우스의 신전을 관리하는 종사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그 아데미 신과 그 신전을 매우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전쟁터에 나가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만들어진 그런 조각품을 갖고 다니면서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이 나무나 금 또는 은으로 만든 여신상이나 이 신전상을 판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이 귀신을 쫓는 주술과 미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의 문자라는 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갖고 다니면 그 신이 행운을 주고 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거점 도시이면서 그리고 다양한 종교성이 있는 에베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도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에베소를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곳에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바울 선교팀에게 있어서 이 소아시아 선교 사역에 대한 이 에베소의 중요성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선교 센터와 같았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워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다른 6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도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가 있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또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실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AD 60년경 정도에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 가면은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마리아가 에베소에 와서 살았던 곳, 그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곳을 또 순례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하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심고 요한이 물을 주어서 성장한 교회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 두 분, 바울과 요한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성장케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가 하면은 이 발신자를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은 주로 성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7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러합니다. 오른손으로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7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7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로 거닐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권능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쌓아온 믿음의 여정,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믿음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그냥 땀 한두 방울 정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난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땀 한두 방울 정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인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수동적인 자세를 생각합니다. 어떠한 억압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래, 참자, 견디자라는 인내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적극적인 반응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힘, 그 힘을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또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참고 견디며 저항하며 살아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한 일을 그들이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으로 보여집니다. 니골라당이 어떠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단이었던 것 같고,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래서 현혹해 하고 유혹하여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이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며 사역을 합니다. 바울도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와 같이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순회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순회 사역자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흠집을 갖고 있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순회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상대방이 듣고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주 헷갈릴 정도로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고, 그리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들이 진리를 전하는지 다른 것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분별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직접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피를 흘릴 정도까지 수고하며 그 믿음을 지켰노라. 너무나도 훌륭하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저항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자리에 서 있구나. 정말로 멋지다. 너희들이
악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알다니 정말 지혜롭구나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점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를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CBS 뉴스에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이렇게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60여 년 전부터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곳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과 늘 이렇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은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답변하기를 영은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소문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교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걸 발견해 봅니다. 지난주는 우리 창립 63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7층에서 우리 창립교인들과 함께 잠깐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창립교인이 아니라 참석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이 교회를 향한 겸손한 섬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헌신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웠을 때에 본인이 직접 월급을 갑을 받아서 그것으로 교회를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셨던 그 선배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은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하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영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을 향한 처음의 열정, 그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를 흘리기까지 그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젠 됐다 하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부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정도 성장했으니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안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됐다고 안심한 그 순간이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가졌던 자발적 열정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열정이 식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분별하던 사람들이 흐려지면서 왜 처음 사랑을 저버렸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정치적 견제 속에서 살았던 교회입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다양한 우상이 팽배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역을 전개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대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그리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아마도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더욱 인내하며 더욱 수고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어 가고 교회는 조직적으로 되었을 것이며 시스템도 여러 방면에서 갖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처럼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고 전체적인 안정만 추구하고 있으며 적당히 유지하고 적당히 보수하는 데만 만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30년이 지나면 교회를 위해서만 에너지를 쓴다. 교회 유지와 성도들 간의 얽힌 이해관계에만 신경 쓸 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과거의 영광만 회상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는 조직이 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인지도도 높아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에베소 교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먼 데 있는 곳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합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체의 시선이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공동체의 중심에는 사람만 보이고 복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조직 속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애쓸 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점점 관심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초창기에 볼 수 있었던 주님을 향한 열정, 그 헌신도 여기저기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는 아마도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일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을 통해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처음 사랑, 그 열정을 가졌던 곳이 언제인지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제가 결혼한 청년들이 가끔가다 찾아왔을 때에 AS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면 잘 산다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려주는 처방 가운데 하나가 이 추억 여행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나눴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약속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사랑의 다짐이 있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제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한 이 불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제가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때의 영상을 봅니다.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영상을 봅니다. 흐트러진 폼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장 완성도가 높았을 때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처음 사랑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때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단과 싸웠던 그때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그 순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무리 큰 핍박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 생각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돌아감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어느 때부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았으면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슬럼프의 원인을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 보았다고 곧바로 실력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흐트러진 폼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연습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다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바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잘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와 수고와 분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별하는 것, 그 니골라당이 너희들에게 현혹해 하는 것, 너희들이 잘 분별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 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미워했던 것,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분별을 했던 것, 그런 잘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무너진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한다. 즉,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잘하는 것부터 돌아가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비결을 배워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적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양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사랑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젠 됐구나라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만 보이고 복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이젠 됐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나만 보이고 복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박물관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됐구나라는 순간에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드리려는 마음보다 받으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젠 됐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하는 마음보다 비판하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넘쳐날 때는 이 정도쯤은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저버리게 되니까 매사에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처음 사랑이 풍성했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남아있는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사랑이 흔들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 사랑이 흔들린 채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흔들렸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수영 목사님께서 제가 영흥교회에 부임할 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카드에 적혀 있는 짧은 문장입니다. 사실 이건 1급 비밀인데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에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목사 은퇴할 때 주님과 온 교우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목사가 되기를 바래. 이수영 하고서 날짜도 안 쓰셨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혼란이 올 때 읽어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은 첫사랑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 첫사랑이 흔들리려고 하는 순간마다 제가 이 짧은 글을 읽어봅니다. 마음이 지칠 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유 어떻게 하나 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이 글을 읽습니다. 생각의 기준으로 삼는 제가 보는 글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생각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나와 이웃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어디서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돌아보며 분명한 생각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